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또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또 기쁘게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욥기의 기록 목적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에 가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신 모든 울타리를 치운다고 해도, 그래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우리가 맞는다 그래도 우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우리가 욥기를 읽기 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백지 상태로 읽을 때가 있죠.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백지 상태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또 오랫동안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또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그 기준이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기준이 성경까지도 우리가 바꾸려고 들 때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인과응보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에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이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다 그 원리,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맞지만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이 무죄한 이 욥에게 내려진 까닭 없는 이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3자의 고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도 하고 말도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불어닥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런 고난을, 이런 문제를, 이런 환난을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리십니까? 이제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이 고난을 내리시는 이 욥기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기까지 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고 있는데 그 고난 내리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변호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한 몇 곳 나옵니다. 성경에 몇 곳이 나오는데 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하나의 구호처럼 뚝 떼내서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다 보니까 이것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 서로 충돌이 되는 듯한 이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고민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암기하고 있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버리거나 거부하거나 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바꾸거나 성경을 거부하거나 이게 문맥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은 그저 뚝뚝 떨어뜨린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를 뚝 떼놓고 여러분 본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드라마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총 12편짜리 또는 16편짜리 16부작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 8편만 뚝 떼놓고 8편만 쭉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재미도 있겠죠.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8편은 그 앞에 7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8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7편까지 다시 보셔야 되죠. 쭉 읽고 이런 문맥에서 8편의 내용이 기술이 된 거구나.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온전히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다고 내 스스로가 믿고 싶은 것이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여러분 드라마를 물론 성경처럼 10번, 20번, 100번 보는 분은 없지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드라마를 여러분 100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눈을 감아도 그 대사부터 그 장면까지 쫙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문맥들이 보이고 그리고 숨어있는 내용들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한두 번 읽어서 구약을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박사님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박사님들. 여러분 창세기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1장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10년을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연구가 모여서 창세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계속해서 분석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문맥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공식처럼 그래 예수 믿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와 믿음을 대립적인 관계로 그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서로 융합되지 않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윤리적인 타락을 맞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렇게도 우리가 이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3장의 말씀과 함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여겼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를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하면서 그 서신을 읽지를 않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 옳다, 성경의 가르침이 틀리다라고 하는 오만의 극치인 것이죠.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도 보면 결론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참 좋은데 행함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을 뒤집는 것이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우리 번역에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오직이니 only, 유일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도 오직인데 이때도 원문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이야, 다른 것은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우리만의 이 생각을 굳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지푸라기니 성경을 바꾸어 버리거나 거부하기 전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참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에 분주하죠. 쟤는 왜 저 집안은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 집안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아프냐? 저 집안은 뭐 이렇게 힘드냐? 원인을 찾기에 우리가 분주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왜 찾으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고쳐주려고 찾는 경우보다는 그 원인을 들추어내서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내려고 할 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욥기 4장 7절과 8절을 먼저 잠깐 보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죠. 욥아, 생각 좀 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욥을 향해서 너는 죄가 있어서 망한 거야. 너는 정직하지 못해서 지금 끊어진 거야. 계속해서 원인을 막 얘기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8절 보시죠. 내가 보건대, 여기도 보면 내가 보건대라는 말은 내 기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이 농사를 비유로 해서 악과 독을 밭갈아서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지금 너의 결과를 봐라. 너의 결과를 보니까 너가 남모르게 악을 밭갈았고 독을 씨 뿌린 거 아니냐. 끊임없이 이 무고한 자의 상처에 계속해서 마치 그 사람을 고쳐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그 상처에 계속해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 즉 악과 죄를 밭갈아서 씨 뿌림으로 인해서 그대로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다. 의로운 자가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도하거든, 누군가의 아픔을 보거든,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걸 어리석은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그 사람도 듣고 있는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함부로 내뱉기 전에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 그건 월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욥기를 읽기 전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보이거든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의 고통에 함부로 어리석은 말을 내뱉기 전에 그의 고통을, 나도 언젠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동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11월 한 달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